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좀 썰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한번 다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따뜻하게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까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 동안 또 주시는 감사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또 4주 동안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월 초에 있게 될 부흥회를 앞두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그냥 말로만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무너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오직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에 앞서서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될 때 회개 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번 4주 동안 말씀을 살펴볼 때 영적 대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릴 때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델의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으로 갈 때도, 그리고 하란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와의 언약하였던 약속하였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 안장이라는 뜻인데, 이 세겜의 도시의 모양이 마치 말 안장처럼 그렇게 길쭉하게 계곡을 형성하며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곳은 교통의 유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아주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이 아닌 눈에 보기 좋은 살기 좋은 세겜으로 가서 거기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욕을 보이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야곱과 모든 자식들이, 가족들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성에 있는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사면 초가 아닙니까? 사방에 적들이 들끓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 사면초가 가운데,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쫓기는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왜 하필이면 베델이었을까?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무작정 도망간 거예요. 외삼촌의 집 라반이 있었던 그곳으로 무작정 달려가다가 숙소도 없습니다.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게 맡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며 서원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만큼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베델의 은혜를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자신을 불러주시고 정말 환난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겜 땅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살 소망까지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네 과거에 네가 쫓겨날 때, 네가 도망갈 때, 네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기억하도록 하여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는지 회상하도록 하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바로 이것이 베델의 영적 대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쫓겨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곤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어떻게 우리 장래의 약속을 말씀을 주셨으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베델의 영적 대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은 나왔는데,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은 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너의 장래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저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저기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침묵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수인중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러 오고, 면접을 보고 발표할 때까지 기간을 살펴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 3, 4개월 될 때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필그림 하우스를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라갈 때는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수인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흥과 목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비록 지금은 자주 가지는 못해요. 바빠져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마음이 곤고할 때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무거운 짐이 있고 답답할 때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엎드릴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함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정말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곤고합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왠지 억지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베델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보기에 편안한 것, 내 육신의 생활하기에 편안한 세겜에 머무르고 있진 않습니까? 세겜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겜에서 실패를 당하고, 세겜에서 상처를 당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베델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말씀의 영성과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남김없이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야곱이 분명 20여 년 전에 외삼촌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몸이었고 빈털털이었습니다. 돕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혈혈단신 혼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소원하든지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선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내 평생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였으니까. 그랬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솔들, 가족들, 딸린 식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인이 4명, 자식들 13명, 재산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금하면 되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재산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고 하인들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첫째와 둘째가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그 다음 날은 둘째와 넷째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집안에 하인들이 많아지고 직장에 사업장에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인이나 사장은 할 일 없이 놀고 먹는다 생각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하루라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사장이 잠깐 자리라도 비우게 되면 직원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일 하다가 사고를 하나 치고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야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많아지고 하인들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공했더니 건설사, 시공사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는 한 가지 경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건설 시공사다 보니까 관공서도 짓고 상가도 짓고 집도 짓는데 꼭 교회는 1년에 한 군데만 짓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정성껏 시공하기 위해서 교회는 1년에 한 군데 이상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시공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매출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직원이 늘어나게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회사도 커져서.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게 많아졌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가족같이 회사가 작을 때는 사장 마음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했는데,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규정이 까다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돈을 한 푼 지출하려고 그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은요, 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전도 짓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족들의 신앙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렁주렁 가족들에게 딸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보이나 보니까 가족들의 손에 이방 신상,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이 다 들려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뭔가 하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출산하게 될 때 효험이 있다고 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겁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손에 부적을 들고 다니고 우상을 들고 다니고 왜 이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크게 출세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할 때, 탐심이 가득할 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지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가서 보게 되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입는 것도 잘 입고 집에 가보니까 다 궁궐처럼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모든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바라보며 너무나 부러운 마음에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이방 신상을 내다 버리도록 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하는, 다시 말하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달리기 경기를 잘하려면 기록을 1분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요, 몸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불편한 거, 불필요한 장신구를 다 벗어버릴 때 기록을 단축할 수 있고 우승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야 할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베델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음란과 정욕의 죄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체육관이라는 말을 짐네이지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 김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김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옷을 다 벗어놓은 상태, 그걸 김노스, 거기서 짐네지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습니다. 옷을 안 입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에는 여자들은 출입 금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1분 1초라도 그 경기의 그 결과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신발은 가장 가볍게 신고 뛰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운동선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체중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탐심을 끓여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과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을 끊지 못해서 세상의 정욕, 육신의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델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사방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몸담고 있었던 세겜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사라고 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장막을 지키고 지탱하고 있는 말뚝을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사할 때 보통 포장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포장 이사하게 되면 집주인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하는 그대로 가게 되면 되는데 아침 일찍, 빠르면 7시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그릇이며 컵이며 모든 것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냉장고에는 반찬, 먹다 남은 반찬까지도 다 포장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살림살이를 다 챙겨야 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집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를 옮기는 게 아니고 장막, 텐트를 옮기는 겁니다. 근데 텐트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람에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놓는 이 말뚝을 박아놓는데 말뚝을 뽑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의 백미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의 연락을 즐겼어요. 세상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했었는데 이제 그곳에 뿌리 박고 있었던 말뚝을 뽑는다,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말뚝을 뽑는다는 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말뚝 박아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뽑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뚝만 뽑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텐트를 다 졌고 말뚝을 뽑고 우상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방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주변에 사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아들들을, 살인자들을 내놓으라고, 살인자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인가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화 운동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하루라도 잠잠한 적이 없었어요. 학생이며 대학생이며 노동자들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청 앞 광장, 서울역에서 그렇게 시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저도 물론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들이 막 진압하면서 붙잡으러 오게 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골목골목 상가로. 그러다가 어디로 맨 마지막에 도망가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명동성당. 명동성당의 학생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몇 겹으로 명동성당과 그 일대를 겹겹이 다 에워싸는 겁니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도 더 동원됐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아무리 명동성당을 경찰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도 성당 안으로 공권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혹은 성당에 피신하기만 하면 공권력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 원수들에게 내몰아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세상의 무서운 죄를, 살인죄를 지고 온 사람이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내쫓으면 안 돼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나갈 때까지 교회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은혜고 오늘 야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아들들,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방의 원수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원수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공포심을 주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베델까지, 예배를 드리는 베델까지 올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희들 중에도 내가 베델에 올라가야 할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시 나가게 되면 누가 미워하지는 않을까?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누가 핍박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남편이 핍박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시댁이 아니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 염려, 핍박, 불이익, 외면, 모든 어려움들, 미움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베델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단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혹시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연락이 가득한 곳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버릴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우상이나 내 안에 부적이나 정욕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세겜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으며 위험 가운데 있느냐?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하나님,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하나님 고추장스러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저격과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끊을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불필요한 삶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정말 베델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도망 다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과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하며 하나님 베델에 올라 우리의 모든 깨어지고 상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